그때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가 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내일 추석 전날인데 오늘 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부모님 따라서 여기까지 미사를 드리러 와줬네요. 어제도 제가 그랬고 오늘도 그런데 오늘 추석날 이까지 왔으니까 신부님이 선물 줄게. 앞으로 나와라. 선물 줄게. 선물. 자, 내가 추석날 용돈을 받을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나오고 배부르거든 나오지 말고. 자, 자들은 줬다. 걱정하지 마라. 제이실에서 다 줬다. 자, 우리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서로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는데 그 가족들이 만날 때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아마 갈등들을 겪을 겁니다. 즐거운 만큼이나 갈등이 그 안에 보이지 않게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갈등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갈등이 있습니다. 방금 맨 마중에 받아간 우리 친구가 몇 살이야? 몇 살? 몇 살? 10살. 그러니까 그 옆에 친구는 10살. 걔 10살은 왜 안 나와? 그러니까 저게 갈등이에요. 저게 10살짜리의 갈등이야. 바꾸고 싶은데 나가자니 쪽팔리고 쑥스러운 거지. 이따가 줄게. 저게 갈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등은 해결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있으면 갈등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자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내 아이든 방금 우리 10살짜리 둘이가 저기 있는데 우리 안 나온 친구 세례명이 뭐야? 세례 받았어요? 세례명이 뭐야? 루치아. 너 둘이 쌍둥이가? 아, 닮았네. 그래. 이제 저 루치아를 보는 부모님이 내 아이가 지금 이 갈등이잖아요. 그죠? 이 갈등을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씩씩하게 나가서 자신감 있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갈등 앞에서 해결을 먼저 염두에 둡니다. 해결을 염두에 두면 갈등은 해결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갈등의 시간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분명 부모가 옆에서 아까 얘기했을 거예요. 루치아 나가서 받아라.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해결하기를. 그런데 갈등하는 거지. 그러면 그 갈등의 시간을 이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옆에서 그 갈등의 시간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도록 종용하는 게 아니라 갈등의 시간을 동행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등을 겪으면 능력과 직결시킵니다.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건에 관해서 자신의 능력과 직결시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은 능력과 직결시키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흔들리는 상태, 그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상태 자체가 아름다움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장을 위한 진통이지 그거 자체가 실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갈등하면 실패한 줄로 압니다. 그지? 오늘 생일이지? 아까 미사에 신청했지? 이제 상당히 쪽팔려 하더라. 아까. 엄마 막 쳐다보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는 그러면 갈등하는 그 순간을 실패라고 생각을 할까? 그것은 성공신화에 길들여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갈등이 자신감으로 해소되고 나면 끝납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새로운 갈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등은 해소하면서 능력을 키워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들임으로써 또 그 갈등을 지켜봐주는 주변의 동행을 통해서 서서히 그 갈등을 해결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갈등을 수용하는 능력이 자라고 또 자라기 때문에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갈등을 갈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으로 차가 달리면 바람의 저항이 셉니다. 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러하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교만의 결과입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돼? 엄마는 왜 내 말 안 들어줘? 너는 왜 내 말 안 들어? 이게 갈등이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그 갈등은 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한 그를 바라보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갈등과 정의의 문제가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세상이 이래도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정권을 잡으면 싸그리 잡아놓고 뺏기면 사거리 걸려 들어가야 되고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면은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일들. 그게 왜 일어나겠습니까? 하느님이 부추깁니까? 갈등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으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그 해법을 줍니다. 쓸모없는 종입니다. 갈등은 정의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교만의 문제를 의논해야 그것이 바로 갈등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의 그 악의에 찬 결정에서 나오는 모든 갈등을 유발하는 갈등 유발의 요건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쓸모없는 종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겸손의 가치가 정의의 해결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가족 간의 갈등, 친구 간의 갈등, 사회적 갈등, 그 이면에 정의를 내세운 정의를 빌미로 삼은 이권 다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불의를 논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문제, 그리고 서열 문제. 동서락하는 게 저게 꼭 추석 전날 오고 저거 어쩌고 바로 정의의 문제를 의논하기 전에 먼저 정의 문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정 앞에는 모두가 쓸모없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을 두고 정의를 논합니다. 이 정의 문제가 먼저 앞서야 그 다음에 이제 정의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권 다툼을 그 이면에 숨겨놓은 교만의 처신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쓸모없는 종이 될 때 그때 사랑은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가치 있는 주인이라고 나를 내세우면 그 시퍼렇게 쓴 교만의 날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오로지 한 분, 자비로우신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면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제로서 이 강단에 세우시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당신 아들의 몸을 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거룩한 성전에 초대하셨겠습니까? 주인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한 분뿐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우리는 쓸모없는 종으로서의 사랑의 표현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모든 불의를 넘어서는 정으로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에 갈등이 오거든 그때 교만한 주인의 서슬푸른 칼날을 뽑지 말고 정말 나는 쓸모없는 종으로서의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한 번이라도 더 실천하면 그 한 번의 애정의 표현이 나를 10번의 겸손으로 이끄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 그 거룩한 이름 뒤에는 삶의 기술로 쓸모없는 종의 사랑의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명절 서로 간에 쓸모없는 종으로서의 애정을 표현합시다. 아멘.